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남들보다 약하면 손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들보다 강하고 화려하고 뛰어나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약한 사람들에게로 돌려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나이가 많아 몸이 쇠약해진 사람들과 또 특히 여성들을 살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나보다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말투나 그 행동 아주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뭔가 조금은 거칠고 퉁명스럽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약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좋은 말로 순수하게 대해야 합니다. 나이가 먼저 나와 같다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냥 친구를 삼으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거나 또 적은 경우에는 마치 가족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가족같이 대하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써 충고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그냥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또 연세 드신 여성분을 만나게 된다면 어머니를 대하듯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보다 젊은 남자분을 만났다. 그러면 동생을 대하듯 또는 형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것이죠. 젊은 여자분을 만났다. 누나 또는 여동생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누구와 같이 생각해라?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가족과 같이 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좋은 말이란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듣기 거북한 표현이나 말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대할 때 보면 작은 것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할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은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 좋은 말로써 충고하면 됩니다. 젊은 여자분은 자매를 대하듯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항상 누구를 대하듯 한 분 한 분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교회는 가족과 같은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교회 안의 문제에서 다음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그 문제로 이제 본문에서 넘어가게 되죠.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를 돌봐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부는 지금의 과부와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여성 자체가 존중받지 못한 사회였고 그러한 여성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을 잃게 되면 그에 따른 상실감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생활 깊숙이 찾아오는 외로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서름 같은 그런 감정들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지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 이렇게 3대 약자를 성경에서는 종종 언급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약자를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은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꼭 가르칠 만한 것이 가족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일, 그리고 어버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주님의 사랑 없이 그 어떤 것도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동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정을 받은 상대는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내가 잘 알아야 전달도 잘 될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데 누구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과부는 오로지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해야 할 곳이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황이 좋지 못한 지체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자체를 놓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부모의 행복이란 자녀들의 소소한 웃음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항상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과 같이 대해준다면 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